오늘도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그 걸음걸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풍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가는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삼락교회 모든 성도들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 행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혼돈과 위험과 이 모든 혼탁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 주일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3부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다면 실시간 3부 예배에 모두가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또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쉬고요.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또한 제공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또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힘쓰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며 이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시간 예배는 15분 전부터 항상 시작되고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함께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차 50일 333 경건일기 쓰기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 경건일기 쓰기 노트는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영성 집회 우리가 주제는 9월과 10월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 영성 집회에는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라는 것을 다루었고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이자 소설가였던 크로닌 박사가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작은 도시 광산촌에 그가 들어가서 의사로 활동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올리븐 데이비스라는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간호사는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경력을 갖춘 아주 노련한 그런 간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능력과 섬김이 주위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간호사였답니다. 그가 보기에도 그녀의 능력과 섬김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항상 기뻐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이 크로니는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상황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로닌 박사가 바로 그 데이비스라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섬김은 충분한데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받는 것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받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의사 크로닌 박사는 참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닌 박사는 소설가이며 의사로서 참 많은 지식을 갖추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은 사람들의 인정과 월급이었습니다. 돈이 그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반면에 20여 년 동안 그 작은 도시에서 그 간호사의 일을 해왔던 이 데이비스는 그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였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른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그 삶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울함 앞에서 돈과 사람들의 인정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었던 의사는 그것에 대한 분노와 못마땅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던 그 데이비스는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한쪽은 분노하고 한쪽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는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게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바울, 그는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 파묻혀 가치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전제로 드리는 기쁨이 무엇이고 또 그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관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불이 타오르게 해서 번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을 그 전제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에 자신이 더 희생의 제물로 되어 전제처럼 그 위에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임박한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임박한 순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바울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아직 그때만 해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그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순교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희생 제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로 내가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사랑과 헌신과 그 목양의 관계를 가졌던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실존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희생 제사의 핵심은 사죄를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희생적인 제사는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희생 제사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의 의미는 기독교 모든 예배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 희생 제물이 될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세상과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받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 인생의 지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얼마를 가졌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인생은 돈을 버는 것에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면 예술과 문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문학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작곡을 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한 예술가의 그 경지에 올라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 예술가의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을 그냥 작품을 만들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 인생을 소진했다면 결국 그 인생은 바로 그 예술 작품을 위한 헌신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렇게 살아온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어떠한 것에 희생 제물이 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예술 등과 같은 것들, 그것들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힘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내 자신에게 집착되고 집중되어져 있고 어떤 한 물체에, 어떤 세상에서 행하는 그 행동에 집착되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걸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 삶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희생 제물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느냐? 바울은 바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바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그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기뻐하라를 카이레테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그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삶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유지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바울이요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고요. 이 명령형을 썼다는 것은요, 이 기쁨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은 바로 인생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로 드려지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전제로 드리는 그 기쁨,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가 불타지는 그곳에 헌신하고 희생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 전제로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산 제물, 이것은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는 똑같은 그 두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구원을 누리는 기쁨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헌신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비 콕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수록 복음의 그 확신이 주어졌고 기도할수록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이베리아에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백인으로서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가 선교지로 갈 준비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수련학교에 가서 자신이 갈 선교지를 보고하며 기도를 부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신학생이 그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다는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관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이 콕스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은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속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는 것.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 그 땅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복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땅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며 그가 결단하고 서아프리카 그 라이베리아로 갔습니다. 그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이런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며 갔다고 합니다. 1833년 멜빈 콕스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5달도 못 되어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달도 못 되어 순교한 그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느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땅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멜빈 콕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맛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의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권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명예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자녀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떤 희생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었노라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가진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했고, 그는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인생, 무언가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여, 돈을 위한 희생제물로, 또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한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모습을 고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귀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로 그 참된 전제로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과 그 결심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